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이니까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이 같은 친구들한테 만나자마한테 목사님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에요. 예. 2학년? 1학년이에요. 아직. 지훈이 하다 보니까 뭐 잘 부르시는 것 같냐? 고등학교 벌써 컸어.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어릴 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같이 감사합니다. 선정 선생님 오셨어요? 저도 좀 보고 싶었는데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지금 절기상 오늘 전사양가 기도할 때 얘기했는데 무슨 절기죠?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표현하죠. 우리 교회 절기 중요한 게 강림절이에요. 우리는 1월달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쓰는 절기지만 교회에서는 12월달이 중요해요. 12월달은 예수님 탄생하기 절기 4주 전에, 그죠? 4주 전의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예요. 그리고 이만인절, 그분이 탄생을 기다린 대림절, 강림절. 그 기간에는 여기 아닌 것처럼 가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강림절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1월달에 주연절 쭉 가서 사순절, 부활절 지내면서 지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가운데 오늘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내용을 갖고 말씀 나누는 거고, 아까 우리 호건이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줬는데 식청이 아니라 석청이에요. 호건이 어디냐? 식청이 아니고 석청. 여러분이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러는데 광야에서 있는 꿀과 같은 종류예요. 석청이. 알았지? 보여라. 그래서 옛날에 고등부 다닐 때 고등부 회장할 때 뭐죠?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떨려갖고 눈에 잘 안 보여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호건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 석청입니다. 잠깐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면 영상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영화 두 영화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하고 휘라는 영화 여러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봤어요. 근데 여기 나온 두 명의 주인공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목사 설교할 때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 이름이 뭐니? 유아영이요. 유아영? 네. 엄마 아빠 교회 다니시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유선조요. 유건조 권사님 딸내미구나. 목사님 이름을 익히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영화의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은 존 쿠퍼라는 선장이고 퓨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는 워데디라는 상사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워데디는 인류가 여러분 이제 식량이 위기가 있어요. 앞으로 식량 자금량이 없어지니까 영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도 겪을 얘기지만 농사를 짓는 친구들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금력이 없어요. 세계 식량의 자금력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30%도 알아요. 그럼 밥상에 올라간 것 중에 70% 다 수입품이에요. 30%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인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금력이 없어지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행성을 찾아가죠. 존 쿠퍼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가고 가깝게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잘 알듯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떤 홀에 들어갔다가 자기 나이가 갑자기 늙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존 쿠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인류를 위해서 갑니다. 휴일한 영화의 워데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큰 탱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자기는 전쟁 중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전우와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거기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우리 최인혁가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1장 11절. 안 나와 있어요? 준비 안 됐, 내가 안 드렸나?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면서 요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였다. 큰 자라는 것은 여러분 크게 쓰임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재주가 많은 아이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택함 받아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당시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큰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예배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는 전사의 기도 전에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기도했고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다. 여러분 그게 다 그 하는 모든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려고 해요. 이른바 웰빙이라는 거. 웰빙. 잘 사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새 요한은 인생이 마지막에 비극이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그 당시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참수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죽음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그가 그런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 것일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를 알아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멋을 부리는 목적이 뭐야, 지훈아? 지원 맞지? 멋을 부리는 목적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청소할 때 멋을 부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든 여자든 멋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붙어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목적은 그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명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해요. 나의 공부나 예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아까 퓨리의 주인공이나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처럼 인류와 전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지킬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도 그런 믿음을 걸어가는 게 않겠어요? 더하니. 그래서 요한은 그 길을 걸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목적은 뭐예요? 등수를 올리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어때요? 나쁘진 않아. 그러나 그 목적은 국제의 가치가 될 수 없어. 그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서 공부를 해서 승리하는 거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국제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지 윤선아? 윤선이가 요즘 윤선이하고 너 누구야? 재윤이 있냐? 창윤이 있냐? 왔어 안 왔어? 어디 있어? 흔들어봐.
많이 아저씨들. 여러분 학교에서 전교를 몇 등 하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또 저게 몇 등한 친구를 여러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EBS TV 특강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최재촌이라는 동물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강의를 듣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동물만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이지 않겠냐. 여러분 닭이 뭐예요? 여기 우리 약사 선생님도 있지만 약사, 의사, 한의사, 법관, 막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다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나 그 좋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돼요. 그 최재춘이라는 교수님은 평생을 민물고기요. 그 다음에 개미만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한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죠. 나한테 맡겨진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가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면세계 한번 볼까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이 있죠? 이 책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쓴 책이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은 한 고등학교 3학년도 손 들어봐라. 고3들 했어? 벌써 청년 올라가니? 고3들이 목사님 오늘 그냥 충격적인 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점수 안 나왔다고 재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인 여러분 재수할 열정으로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고3들이 이런 책들을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영어 나오나?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쫓겨다니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끌려다니는 사람이야. 드라이브 포서. 여러분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내가 공부하고 명예를 얻고 타는 게 뭐야? 획득하려고 해요. 이걸 통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목적이 성취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해냈어요. 그 이유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쫓겨다니는 사람 중에 사울입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이었었어요. 왕으로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쫓김이 있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라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했어요. 왜? 내가 지킬 이 나라와 이 왕으로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쫓겨가는 인생이 될 때는 공부할 때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왜? 내가 1등을 유지해야 돼, 우선. 1등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수는 평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건 상대평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한 인생일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절대평가가 돼요. 그 기준을 갖고 여러분이 계속 학교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학교 생활 다 어떻게 해요? 점수 얼마 갖고 계속 여러분 스스로 주변을 보고 느껴요. 여러분 평생을 계속 힘들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했는데 평생을 계속 살아요. 그 인생이 어때요? 쫓기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성취에 또 계속 쫓려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 과하게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명예와 인기에 목숨을 걸고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름 뭐예요? 여러분 콜링이라고 보통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공부하게 한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 나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렇죠? 1년에 한 번 수련회, 겨울이나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름감이 일하고 갔구나. 눈 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쓰는 사람이 어떤가?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의 어른이 돼서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물질을 갖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꾸 살면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막 인기 있다가 인기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한 결과를 갖게 됐잖아요.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야 돼? 아니면 하나님 또 부름받는 인생이 돼야 돼? 그렇죠. 대답잖아요. 고마워요. 대답해서. 부름받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름받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되겠다? 그런 기준을 갖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 여러분 인생의 공부가 전부도 아니고 공부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이 뭐고 비전이 뭐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뭘까요?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기가 지금 청소년 시기야. 알았어? 도영아? 껌 씹었어? 껌 뱉다. 너 껌 뱉다. 껌 뱉고 저기 옆에 누구 저기 누구야? 세진이 같은 학년이냐?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길을 예비하는 지 사명을 하는 지.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한정된 직업에 여러분 있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공부 잘해서 소위 말하는 비리 법조인, 비리 의사 되면 개인적인 공부 잘하는 영광은 있지만 그런 사람은 함께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사울왕도 그랬던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충동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왜? 내가 하나님께 쓰이니까. 그래서 내면 세계에 있어와 영적 성장은 그거예요. 내 내면이 정돈이 잘 되는데 내 중심이 어려운 표현인데 내면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리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돼.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성공보다는 성품에 여러분의 성취보다는 섬김에 관심을 갖게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성품과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효원이가 찾는데 힘드냐? 효원이? 맞아? 차라리 리더인 효원이 같은 친구들이 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죠?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자리에서 돌출만 하면 안 되죠. 섬겨줘야죠. 그때 그 지체들이 리더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회장도 된 친구들 있지? 회장돼서 내가 리더로서의 돌출이 아니라 회장으로서 섬겨주면 인정해주고 그 모습을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훈련을 중고등부터 하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방법이죠. 네.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부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사명이 뭘까요?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공부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내 인생의 진로로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겨울주에도 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 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했고, 요한이 갖고 있었던 옷은 멋있는 옷이 아니에요. 먹었던 것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약대토록같이 아주 볼 것 없는 옷이었고, 음식도 별로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른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어떤 겁니까? 부와 사회적 지위도 있는 거고, 출세는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을 높이 올려지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명을 위해 살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면 거꾸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갖고 있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갖고 있던 사회적 배경은 대단했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어떤 언변은 대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쫓겨다닌 인생 바울은 담의 석상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쫓기는 인생이 아닌 부름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의 가치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기 삶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놓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 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가만히 보세요. 데비드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을 당하는 것 같으나 기뻐한다.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한 부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지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살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살면 달라집니다. 돈이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기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고 참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받은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 부름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간 그 길에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에 하나님 부름에 대한 기도와 헌신 앞에 그 길을 가나가는 사람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길의 예비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시기를 지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부하다가 힘든데 그치? 집에 자고 싶지 않아. 자는 게 낫잖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쉬는 게 낫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온 게 뭐예요? 아빠한테 맞을까봐 엄마한테 용돈을 받고 싶어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무언가를 깨닫는 동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서 있으려는 건 아니겠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련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여러분께 권면할 때 다른 것보다 선교지를 통해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를 가서 못 사는 나라 보고 우린 잘 산다 하는 비교 우위를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위해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까요? 목사님은 필리핀 몇 번 갔다 왔지만 이번에 갔다 온 느낌은 또 달랐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지만 다녔다가 이번에 마지막 날 좋은 호텔에 잤어요. 필리핀 좋은 호텔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호텔은 아니지만 좋대요. 근데 목사님 가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필리핀에는 사람이 많아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한 가정에 아기를 많이 낳은 아이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필리핀 사회가 경제가 어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때요? 우리나라 경제가 든든하니까 요즘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요. 일거리가 있지만 필리핀의 일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만 필리핀 땅이 거의 다 국가 땅이 아니고 개인 돈 많은 사람들의 호족 세력 같은 국가세계도 있죠. 호족 세력들이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 거는 없어요. 농사 짓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젊은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결국 자기 몸을 팝니다. 목사님 호텔에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 백인, 우리 같은 황색인 이런 사람들이 젊은 아가씨들과 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저 성적인 죄구나. 맞아요, 죄예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 학생들이나 그 처녀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그분 그 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나라가 잘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나라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일을 하는 게 성교 여행이에요. 가서 영어 몇 마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보고 내가 공부하면서 이 땅에 커서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간에 그 땅을 향한 내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 한번 볼까요? 그림. 이 사람은 여러분 존 하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평화주의자고 교도소 개혁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 손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힘을 다해 행하라는 설교를 듣고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교도소는 여러분 너무 열악했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권도 없고 교도소 시설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하원에 가서 교도소 조례법을 개정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간수들이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죄수들의 수감자들에게 뭐랄까요 필요 이상의 학대를 하니까 그걸 위해서 이 하워드라는 사람은 유럽과 영국에 있는 교도소의 개혁을 위해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웨슬리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교도소 개혁의 아버지 평화주의라. 이분은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교도소의 어떤 개혁과 그 수감자들을 위한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사명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도 필요하고 돈 많은 시기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부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공부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그 반응이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어디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뭘 도와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게 선교예요. 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거든 거룩한 교회들. 교회된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인생이 될 때 나는 선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명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가는 그런 살아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한 친구도 있을 거고 발견한 친구도 있다면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남이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길에 묵묵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기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청소년기. 이 시기에 여러분의 길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아니라 저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인생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생님들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대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길 위에 사명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중고등부 친구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귀한 친구들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돼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요한처럼